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지요.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이 있고 이러한 날들을 생각할 때는 뭘 기억하게 하십니까? 그 날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초점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삼라만상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우리가 이제 핑계치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사회 속에서 직장 관계 속에서도 주종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국가 관계 속에서도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권세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삼라만상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보이는 걸 통해서 모든 걸 판단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세계가 왔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를 보면 이 세계가 어디서 왔는가를 알게 된다면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무궁하고 그 세계가 우리 주님께서 속하고 또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나 또 혹은 어린이날이나 스승의 날 이런 것을 우리가 정해서 기념하는 것은 그 자체를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라는 거죠. 어버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 마태복음 23장 9절의 말씀 보면 이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아버지를 존재하게 한 거예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 부모님의 아버지, 부모님의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땅의 부모님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는 하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연세 있는 분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하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어르신들을 배나 증언하고 배나 더 존대하라고 합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내용들, 일하신 내용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국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보면 국가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래요. 국가가 아무리 부정 또 혼탁한다 할지라도 권세 그 권위에는 복종하라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국가를 있게 하신 국가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또 혹은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치도 오차도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마저도 가격을 매기는 것도 우리 주님이 매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운행하시고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버이날을 통해서 어버이도 존경해야지만 어버이를 통하여 진정한 주님께서 존경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여 어버이날을,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스승의 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가정의 달을,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가정의 기쁨과 가정의 즐거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이 세상 가정을 만든 거 아니에요. 가정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가정을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식으로. 그건 아닙니다. 가정을 통해서 가정의 주인이 진정한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 아내 머리는 남편이에요. 남편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에요. 그 위에 우리 주님이 항상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만 서로 재미나게 살고 우리만 즐겁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생활이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역경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세상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코람데오, 항상 함께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잊는 순간에 벌써 그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중심으로 하나님도 생각하는 이 자체를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하고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를 재편해야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재편되어 있고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있죠. 부모를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명을 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은 계명입니다. 계명.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조건을 달았어요. 그럼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얻으리라. 복을 받고 생명이 길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긴 생명으로 살려고 하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우리는 쉽게 그냥 문자대로 받으면은 이게 계명이 우리에게는 문자로 받게 되면 인간의 인본주의적으로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은 지금 구약입니다. 구약 잘 보세요. 이 신약이 와서 어떻게 변했는가를 봐야 돼요. 구약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에게 계명이 되고 여러분이 짐이 됩니다. 신약에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게 복음이에요. 이걸 갖다가 신약적 우리 주님이 하신 일과 결부해서 말씀을 보지 않고 바로 들여다보면서 이거 부모님께 열심히 공경하고 그러면은 땅에서도 생명도 길고 복을 누리겠네? 이러는 순간에 벌써 여러분들은 율법에 매여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 이런 거예요. 말씀이 너무 쉬운데도 이거를 육적인 말씀, 구약은 육적인 말씀입니다. 육으로 그대로 받아버려요. 영의 말씀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말씀이라는 건 고상한 말씀이 아니라 이루어진 말씀이 영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겠습니까? 말 그대로 계명을 자체, 율법의 완성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가장 공경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벗어난 일이었고 그대로 복종했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최고로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의 뜻을 받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해도 공경하지 않습니다. 사실 뜯어보면 그래요. 알고 보면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되겠다.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처럼 됩니까? 나 살기에 바쁘죠. 부모를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 전화 한번 여러분들 하시는 자녀들이 계십니까? 부모님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찾아보십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부모님 뜻을 거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미달이에요.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복종하듯이 부모님께 완전히 복종했던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공경을 혜택을 받아서 공경한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부모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보면 육적인 부모님은 자녀들을 낳는 하나의 큰 역할을 하죠. 부모님은 사실 말해서 이 땅에 죄인을 낳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어떻게 해서요?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이 씨를 줘서 나타났어요. 열매가 나타났어요. 나타난 것 보니까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누가 아니라고 부정합니까? 본래 우리의 선조, 초기의 부모가 죄를 범해서 그 죄의 그 흐름이 계속 흘러내려가거든요. 이걸 이 죄의 대표성이라고도 하고, 그러한 죄에 오염된 그러한 생명을 낳는데, 죄를 낳고 죄를 먹고 죄를 낳을 때 우리 부모님들 그 일을 해요. 뭐 죄인 낳는다는 건 뭡니까? 죄인은 나중에 장차 죄를 짓다가 죽을 거 아닙니까? 부모님 역할은 그거예요. 죽은 생명을 낳아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죽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은 우리 죄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죄인을 재료로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재료로 해서 의인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왔다고 그래요. 의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의인으로 돌립니다. 의인으로 바꿔줘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났다고 살지만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일한 부모님을 통해서 죄인을 낳을 때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주지 의인이 의인으로 바꾸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큰 복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부모님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자, 부모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씨를 심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먼저 이 자녀들은 씨가 없습니다. 장차 청소년기 정도 되면 씨가 배태가 되죠. 그전에는 씨가 없잖아요. 자녀들은. 자녀들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말씀을 받으라는 말은 우리 속에 씨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비유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부모님의 날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은 그 이스라엘 부모, 구약에서 말하는 부모는 어떤 역할이 부모의 역할인지 아십니까? 부모의 역할은 씨를 전달하는 거예요. 씨를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구약의 부모님들은 신약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 부모님의 책임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둘둘 감고 살았습니다. 미간에, 손목에, 또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 문설주 임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했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일어서나 깰 때나 그 온통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부모예요. 뭐 이스라엘 부모가 말씀 속에서 살아갔다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을 전달해 줘야 할 책무가 이스라엘 부모였던 거예요. 왜 그래요? 뭐 이스라엘 자녀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 부모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전수 받아야 내가 생명을 얻거든요. 할렐루야. 부모 역할은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부모가 그냥 부모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가 부모예요.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전달하는 자가 부모예요. 혈통적으로 우리가 이 생명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피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모의 역할은 생명으로 혈통으로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부모님이 먼저 받아요. 부모님이 먼저 받았다고요. 받아서 둘둘 감고 살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몸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와서 어머니를 보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말씀으로 보이거든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저에게 전달해 주세요. 하기 위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한다고요? 부모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주님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와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지 혈통적으로 부모님을 그냥 공경하라 이런 건 없어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이 없는 부모라면 어떤 일이 벌일까요? 부모가 아닌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있어야 부모거든요. 자녀들이 생명을 얻으려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부모님께 찾아왔는데 부모님이 생명의 말씀이 없어. 씨가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부모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말과 성경의 말이 그 정도로 달라요. 우리는 단지 생물학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라, 부모님께 효도하라 라는 말을 해요. 뭐 물론 부모님께 효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통적으로도 우리를 낳게 해주신 것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부모님은 혈통적으로 우리를 낳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줘야 돼요. 구약 성경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다 그와 같이 이 땅의 모든 육적인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돌리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 아까 제가 그랬죠. 고상한 말씀이 아니라고. 육은 죽이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대로 육의 말씀으로 바꿔. 육의 말씀으로 그렇게 듣게 된다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교양 강좌하고 효도 생활 잘하세요 하고 이 강단에서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것으로 은혜 받았다고 하면 무슨 은혜입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삼라만상, 자연 혹은 관계 속의 질서, 국가, 부부관계, 또 부자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뭘 나타낸다고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이 지금 꽂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예사로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이 사람 그 자체야가 아니에요. 그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마는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보더라도 형제 자매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지금 주님이 그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들으면 또 그렇게 순행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생명의 길이라 하는 말씀은 뭘까? 궁금하죠? 구약에서는 모형적인 얘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 땅에서도 좀 길게 살기도 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돌려버립니다.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린단 말이죠. 지금 이 여기는 우리 주님께서 다가올 하늘의 얘기예요.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뭡니까? 부모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쥐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복음의 말씀을 받고 공경하면 말씀을 우리 주님, 부모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받으면 나도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씨앗을 보고 그 공경을 함으로써 그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복음의 씨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죠. 하늘의 약속을 부여받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약속을 뭐라고 주었냐면 네가 부모에게 공경하면 이 땅에서도 영생을 얻고 또 이 땅에서도 복을 얻으리라 그런단 말이죠. 그 말은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을 약속받았다는 거죠. 이러한 약속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이에요.
부모님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께 그 복음을 받아야, 씨를 받아야 내가 영생을 해요. 이게 받아서 영생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해야 부모님이 그나마 나에게 말씀을 전해줄 거 아니에요.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줍니까?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 말씀이 갑자기 부모님으로부터 공경함으로써 내가 받은 말씀인데 내 안에 씨가 심어진 거예요. 복음의 씨가. 그럼으로써 내가 갑자기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지만 부모님을 왜 감사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이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떤 것이냐? 신약의 고린도 전서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아들을 낳았대요.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습니까? 복음으로 아들을 낳았대요. 그게 누굴까요? 디모데예요, 디모데.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부모 입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이렇게 심었어요. 복음을 전달했어요. 전달하니까 디모데가 그 복음 말씀을 받았어요. 부모님인 이 바울에게 복음 말씀을 전해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심취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자기도 복음으로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서 아들을 낳았다. 디모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들이 있고 믿음의 아들이 있어요. 우리는 진정한 아들은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들은 뭘까요? 믿음의 아들을 그 믿음의 아들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아들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녀들을 생산하잖아요. 그냥 자녀 생산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냥 아들을 낳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만 관심을 갖지 말고 하늘의 아들에 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음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와 닿지 않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아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낳았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부모예요. 그러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자녀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복음을 받아서 나도 새롭게 거듭났다. 나도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뭐 새 생명을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자녀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해 주신 그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할게요. 자, 보세요. 아까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계명에 오늘 나와서 16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공경하라. 이 계명이죠. 이 계명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하셨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여러분들이 눈이 또락또락 뭐가 토끼 눈처럼 쳐다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이루셨다고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율법을 이루셨어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갖고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이루신 그분이 딱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그 계명을 못 이뤘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이루신 내용대로 가지고 왔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부모님의 계명을 이룬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우리가 지금 놀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에요. 계명의 완성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들어 부모님에게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완성했다. 우리는 할 수도 없었는데 그걸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계명을 완성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제 에베소서 신약에서 어떻게 변한지 오늘 말씀이 이렇게 변해 갑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주 안에서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이룬 세계예요, 이룬 세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세계라 이 말이에요. 그 세계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구원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한테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면 모순이잖아요. 근데 이미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라는 말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또 다시 환원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이루어졌어요. 그 주 안에서 나오는 그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뤘네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이루었어요. 그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름을 그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었죠? 이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알려줘요. 그 아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완성의 세계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보면 그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보일 거예요. 주님의 피뿌림이 보일 거예요. 그 피로 완성한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이 요약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이나 사회 관계나 국가 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직장 상사의 관계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모상입니다. 모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부모님이 있더라도 이 부모가 진짜가 아니라 진짜 부모님 하늘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까 마태복음 23장 9절에 그랬잖아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라 하지 마라. 아니 이런 부로막침한 사람이 있나. 이 땅의 아버지는 모상의 아버지예요.
육신적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중요해요. 육신의 아버지는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이 육적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이 우리가 씨를 심어서 자녀들이 아이를 낳고 혈통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낳게 되면 이것도 똑같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진정한 영원한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받은 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감사할 때 이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이 효도와 공경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혈통적으로는 효도라고 하고 영적으로는 공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가족에게는 효도하십시오. 그러나 영가족에게는 공경하십시오. 혈이 큽니까? 영이 큽니까? 영이 크네요.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 존재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고마웠게, 하나님 은혜에 더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주님께서 다 완성하신 내용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이 계명이에요. 10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묻습니다. 안 이루어졌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경해가지고 그 천국을 획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이루셨어요. 이루신 내용이 주 안에서예요. 그러면 그 계명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완성된 계명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신 세계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계명을 순종한 꼴이 된 거죠.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같이 묻어 들어가서 주님의 순종의 혜택을 받고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이루심으로 이루신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엄청난 일입니까? 이러한 계명을 복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명을 복음으로 전환해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이 우리는 그대로 받아서 이루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계명을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요 계명의 완성인 주 안에서 그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계명이 이루어졌기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고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얻은 줄 믿사오니 이러한 영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